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298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로) 끝에 33절까지의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더 수고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 제목은 바울의 자랑. 첫째로 바울이 부득이 자랑하게 된 이유. 바울이 부득이 자랑하게 된 이유 16절로 20절. 두 번째, 자랑의 내용 21절로 33절입니다. 네, 바울의 자랑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서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간하며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른 사도라고 하는 것, 정통 바른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전한 이 정통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 같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복음을 또 성경을 가르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사도의 구원이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동안 복음 전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그 사도의 구원이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로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야. 그러나 할 수 없이 어리석지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님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육신을 따라 자랑해요.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뭘 자랑했느냐?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데 기쁘게 용납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들은 율법의 선생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예를 들면은 베드로에게 배웠다. 난 예루살렘 출신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간판, 외모. 요즘 말하면은 어느 대학교 나왔다. 또 박사학위 받았다. 또 이런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몇 대조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지만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현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되겠죠. 나는 순교자의 아들이다. 순교자의 자손이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에 그치지 말고 그 순교자 되는 조상들의 신앙을 자기가 본받아서 여전히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거짓 스승들이 외적인 거 자랑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가문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데 성도들이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근데 그 진짜가 아닌데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정통 복음이 아닌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주세요.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네. 어떤 경우는 그 거짓 스승들이 아예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뺏어먹고 또 스스로 높여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뺨을 칠지라도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느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 아주 흉악한 이단을 만났는데 그 이단의 교주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 뉴스 들어보셨죠? 아니, 얼마나 그 흉악합니까? 그걸 또 어리석게 따라가는 거야. 요즘에도 이단이 무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뺏어먹고 뺨을 칠지라도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오래됐는데 어떤 목사는 부흥사인데 막 욕을 해요. 2년 전연하면서. 근데 그걸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또 가서 집회에 또 참석해요. 기도원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상스럽게 말을 합니까? 그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벌써 그게 틀린 거야.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좋다고 가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로하고 사람에게 바로하고 가정에서도 오늘 배운 것처럼 남편에게 바로하고 아내에게 바로하고 자식에게 바로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건전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정, 윤리적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러워할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본받고 싶구나. 우리도 그런 가정을 세우고 싶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벌써 세상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도 또 잘못해도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리석지만 좀 말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할 수 없이 조금 자랑하게 됐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네, 이거 자랑했습니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또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가졌다,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자기도 그만큼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기 바울도 똑같이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빌립보 3장 5절에는요 그런 거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율법으로는 정통이고 그리고 바리새파고 빌립보 3장 5절 거기 그거 율법 또 이런 거 자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유대인이라는 거, 율법의 선생이라는 거, 바리새파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이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5절 쭉 내려가면 8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과거에 그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게 바울의 바른 신앙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빌립보 3장 5절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과거에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것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됐죠. 자, 또 바울이 뭘 잘했습니까? 여기 매 맞고 고생한 거 지금 나옵니다. 23절 중간에 다시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네, 바울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40번 넘게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그 아무리 잘못했어도 법이 있는데 40에 하나 39번까지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40대를 넘기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를 혹시 잘못 셀 걸 생각해서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수를 세다가 잘못 세면은 자기가 40보다 41대를 때렸다. 그러면 더 넘치게 때린 걸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수를 잘못 셀까봐 39번까지 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아니, 한 대를 때려도 엄청나게 아플 텐데 39대를 5번이나 맞는 거예요. 그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맞아도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고문당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요,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 그게 아픈 것이 없대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또 고문을 할 때에 아픈 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다음에 매를 때려도, 왜냐면 감각이 다 마비가 됐기 때문에 때려도 그냥 그렇대요. 매 맞은 그 고문당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를 맞고 25절은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건 큰 막대기입니다. 큰 막대기로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밤빌리아에서는 거의 실신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야. 여기 일주일이 아니고 하룻밤, 하루낮이에요. 하루낮, 하루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 있죠. 강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리가 있어서 종종 다리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다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보면은 저기 학교 다닐 때에 징검다리로 건너가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징검다리가 잠겨서 다리 있는 대로 뺑 돌아가야 돼. 평소에는 그 시냇물이 징검다리로 건너가는데 여름에 홍수가 지면은 잠기니까 뺑 돌아서 다리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이게 다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 건너다가 위험을 당하고, 또 강도의 위험. 옛날에는 치안이 잘 안 좋기 때문에 또 먹을 걸 다 엽전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은행 뭐 송금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아. 현찰을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드가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여행 갈 때에 현찰 가지고 있는 거, 한국 사람들 현찰 가진 줄 알고 그 소매치기들이 그 현찰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이 강도들이 있습니다. 산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이란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위험. 또 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또 위험을 가하고, 그 다음에 신의 위험. 여기 신의 위험이 무엇일까요?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냇물이 아니라 도시. 도시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말로 모함하는 그런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고요. 또 이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 쪽에서 남편의 꿈을 꿨는데 남편 될 사람이 이마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될 사람이 경찰인가? 여기 이마에 번쩍번쩍 하니까 무슨 계급장이 번쩍번쩍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대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이마가 번쩍번쩍 하더라고. 근데 그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잿더리를 던져가지고 이마가 깨졌다고. 그건지 모르겠다고. 어쨌든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가 잿더리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혹이 나고 뭐 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혹이 났다. 그것도 상급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한테 핍박받은 거, 매 맞은 거, 또 욕먹은 거.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매맞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참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엄청나게 핍박받고, 지금도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또 중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요새 매를 안 맞는다고 해도 핍박을 받잖아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또 회사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양심 쓰고 믿음 지킬 때에 그 안 믿는 서양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골수로 믿느냐? 지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다고 비난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이거 참 복받게 생겼구나. 주를 믿는다고, 내가 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으니, 비난을 받았으니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이겠구나.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은 것처럼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참 이거 얼마나 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베드로도 수고 많이 했고 순교당했고, 바울도 수고 많이 했고 순교당했는데, 바울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7장 10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 그건 좋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세상 염려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 지켜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잘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써야 될 터인데, 또 교회가 잘 돼야 될 터인데, 우리 주일학교가 잘 돼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스승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29절 읽어주세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성도들이 약해지고 또 실종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작은 시험에 자꾸 넘어가고, 그럴 때에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믿음을 지켜야 될 터인데, 다시 신앙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30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제까지는 믿음 지킨 거, 그것도 자랑입니다. 육신적인 자랑이 뭐예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리새파다, 이런 거 자랑하고, 그건 육신적인 자랑, 혈통적인 자랑.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믿음 지킨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지킨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자랑보다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자랑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신앙적인 자랑도 잘못하다가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나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오면은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물론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믿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후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오후 예배 못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1시간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오후 예배에 1시간 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자기 조상이 순교자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나도 조상 따라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앙적인 자랑도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자랑하느냐,
부족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30절 지금 말씀한 대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이 무엇이냐? 31절 읽어보세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그 다메섹 그 전도할 때에 아레다 왕 그 다메섹 성의 성주 그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성 밖에 그 들창문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어요. 성문을 꽉 닫아놓고 이제 바울을 쥐새끼 잡는 것처럼 그 성 주인이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성도들의 집 그 성문에 있는 들창문 밖으로 바구니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는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비겁하게 도망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비겁한 사람이야.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 생명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 도망간 도망꾼이야. 비겁자야.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약한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못난 거 이런 거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님 자랑. 우리도 참 예수님 자랑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거짓 스승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할 수 없이 육신적인 자랑, 신앙적인 자랑을 했지만 결론은 약한 거, 자기는 비겁자라는 거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부림에 피 흘려주시고 또 교회 종들을 통하여 직분자들을 통하여 예전의 사도와 전도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통 복음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적인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모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문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신앙적인 그런 믿음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자랑보다도 자기 약한 거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